고백 찬양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뒷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처럼 환대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주님의 귀한 그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우리 음성중앙교회 창립 79주년 예배입니다.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물론 모든 예배가 그렇지만 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함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0장 13절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말씀 79주년 주일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을 꾸짖거늘.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택했는데 아이들의 아마 부모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누구를 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좀 터치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부모를 막아서고 부모를 어떻게 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꾸짖었다 원어로 보면 에피티마오인데 무슨 뜻이냐면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히 이 중요한 자리에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그 부모를 뭐 한 겁니까? 이제 비난한 겁니다. 동시에 누구까지 비난한 거예요? 아이들까지 비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시대에는 당시 아이들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아이들을 재산으로 보거나 노동력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약자였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복음을 전하고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온다라면 이 미숙하고 어린 이 아이들이 이 복음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소란을 피울까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여러 생각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누구만 알아들을 수 있다?
어른들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얘들이 설교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다 알아듣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설교 말씀을 너무 잘 듣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지기는 했지만 옛날 보면 애들한테는 나가 뭐 해라? 놀아라. 뭐 시끄러우면 야 그러지 말고 나가 놀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아이들을 무시하냐면 약장사들도 애들을 무시합니다. 약 팔 때 뭐라고 해요? 애들은 가, 애들은 가. 애들은 안 살 거고 애들은 뭐 들을 필요도 없다. 이런 것입니다. 뭐 재밌게 드린 말씀이고 또 저희 집에도 아이가 뭐 둘 있는데 아직 사춘기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미숙하다고 느끼고 아직 어리다고 느끼면 제가 그 아이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언제 사람이 될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직 뭐가 안 됐다. 사람이 안 됐다. 누구의 눈에? 제 눈에는 사람이 안 됐다. 미숙하다. 그래서 미숙이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야, 너 언제 사람 될래? 라고 제가 제 아들한테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또 누구가 들어야 할 얘기예요? 그죠? 저도 미숙하면서, 저도 성숙하지 못하면서, 저도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면서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영적인 지식을 이해할 수 없다. 무지몽매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가르침의 자리, 이런 예배의 자리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벌써 아이 하나가 막 돌아다니면, 그죠? 아이 하나가 소리를 지르면, 그죠? 아유,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겁니다. 저도 이제 부목사 할 때 큰 교회에 주로 있었는데 제 임무가 뭐냐면 뒤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이따가 아이가 돌아다닌다든가 시끄럽다 그러면 뭐 해야 돼? 제가 곧바로 투입을 돼서 이 아이를 한다든가 부모님을 나오시라고 하고 어르신들이 전화가 따르릉 울리면 막 뛰어가가지고 이런 일을 합니다. 물론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죠?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에는 뭔가 아이들은 듣지 않는다. 뭔가 방해가 된다라는 그런 누구와 같은 오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아이들이 오는 걸 막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제자들의 처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뭐 하셨대요? 예수님이 노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개역개정에는 이 표현을 너무 순화시켰습니다. 이게 원어로 아그나크테오인데 뭐냐면 분개하다, 격분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화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근데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지금 뭐가 난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분개하고 격분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굉장히 혼내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하나 뭐 해주셨어요? 야, 막지 마.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게 방해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뭘 방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아이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금하지 말아라, 방해하지 말아라. 불러들여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시고 한 명 한 명 안수해 주시고 뭐 해주셨다?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오늘 이 설교 제목과 연결한다면 아이들을 뭐 해 주셨다? 환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은 이 아이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없고 오히려 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와 같아져야 한다? 오히려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무조건적 의존과 겸손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모델인데 바로 이 아이들이 부모를 성인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또 겸손한 어떤 그런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은 오히려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더 가깝다?
너희들이 멸시하고 너희들이 무시한 이 어린아이들이 더 가깝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미숙한 사람들, 뭔가 방해가 될 것 같은 사람들,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뭐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환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세리라든가 성매매 여성이라든가 문둥병자들을 뭐 해주셨어요? 환대해 주셨습니다. 환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 와라라고 하며 초청해 주셨습니다. 환대가 아니라 초청까지 하셨고, 초청해서 멈춘 게 아니라 예수님은 또 뭐 하셨어요? 직접 찾아가 주셨다라는 겁니다.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환대의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환대란 무엇이냐? 두 팔을 쫙 벌려서 타인을 내 집의 식구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환대라고 합니다. 환영하고는 좀 다르죠. 오늘 보니까 환영할 분들 많습니다. 그죠? 근데 환영은 약간 이벤트성이고 짧게 잘 오셨어 이게 환영이고, 환대는 뭐예요? 나의 식구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를 섬기고 내가 돌보는 것을 환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자라는 거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나하고는 이질적인 사람, 문화적이라든가 사상적으로라든가 모든 것에서 전혀 나와는 다른 그 타자를 나의 자아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좁았던 나의 자아, 나의 생각이 뭐 하냐면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환대라는 게 상대방에게만 좋은 건 줄 알지만 환대를 하게 되면 누구도 확장되어져요. 나도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큰 사람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이맛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실패한 사람들을 다 뭐로 환대해 주셨냐면 가족으로 환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성심성의를 다 하셔서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그 예수님의 환대가 우리 교회에도 79년간 계속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가족에 대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신 예수님의 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보에 보면 나와 있듯이 우리 음성중앙교회는 지금부터 79년 전 1947년 5월 4일에 이제 창립되어졌습니다. 저희의 모교회는 어딘지 아시죠? 우리 음성감리교회입니다. 음성감리교회에서 김종희, 장영팔, 김성심, 최영옥, 오종만 등의 교인들이 몇 분이 나오셔서 장영팔 장로님 자택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쭉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다가 이제 우리 음성 장로교회 아시죠? 초등학교 옆에 있는 음성 장로교회와 우리 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형제교회죠. 그러니까 우리 모교회는 감리교회고 또 우리 형제교회는 음성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기장과 예장으로 나눠지면서 했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했습니다. 또 거기서 나눠지고 다 알고 보니까 다 우리 뭐예요? 한 식구입니다. 교회도 다 한 가족이고 한 식구입니다. 그렇게 했고 제가 우리 교회를 따져보니까 79년 동안에 16번째 16대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두 분은 8대 장로입니다. 9번째, 10번째 이제 8대 장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중앙교회를 79년 전에 세우셨고 79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환대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로 모일 수 있었냐면 교회로 모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면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치유와 회복의 그 긴 시간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낼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에게 환대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환대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죠? 누구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고 함께 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환대하기 전에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타자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환대해 주심으로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참된 구원의 세계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대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 뭐를 해야 합니까? 환대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누구를 환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환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 예배 드리러 올 때, 그죠? 여러분의 이 표정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을 환대해 드려야 합니다. 두 팔을 벌리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주님과 환대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그냥 소홀히 이렇게 여기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한 번 더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환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환대할 수 있습니까?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모시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를 통해서?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기 합당하신 영광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환대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반입니다. 더 중요한 환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환대해 드릴 수 있느냐, 어떻게 환대해 줄 수 있을까요? 아까 누가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환대하는 것이다? 이웃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곧 누구를 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누구에게 안 한 것이다?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환대하고 하나님 위해 산다고 하면서 막 교회에 와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그거는 반쪽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어디에서 환대해야 합니까? 가정에서 가족에게, 일터에서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나의 벗들에게, 나와 믿지 않는, 내가 만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에게 뭐를 해야 돼요? 환대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환대하는 게, 주위 이웃들에게 환대하는 것이 누구에게 환대하는 것이다? 누구를 환대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환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환대의 가장 좋은 모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탕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환대라는 것은 타자가, 내가 받아들여야 할 타자가 정말 괜찮고 정말 매력적이고 정말 어느 정도의 성품과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앞서 말씀드릴 것처럼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들, 또 세리들, 또 성매매 여성이라든가 문둥병이 걸린다라든가, 그래서 타자로서 여겨지면서 공동체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환대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갈 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돼지 주염 열매를 먹으려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 똥을 치면서 그가 어떻게 씻을 수 있었겠어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냄새도 났을 것이고 악취가 났을 것이고, 그냥 그의 옷과 그의 몸에서만 악취가 나는 게 아니라 그의 뭐에서도 악취가 났을까요? 영혼에서도 아마 악취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가야겠다? 아버지께 가야겠다. 아버지에게 가면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죠? 달려와서 냄새가 나는 것 전혀 상관없이, 영혼의 냄새, 악취든지 육신의 악취든지 상관없이 그를 껴안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 아들을 뭐 했습니까? 환대했다라는 겁니다. 조건적이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환대했다라는 겁니다. 그 신분에 있어서 자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환대하면서 그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열었던 건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하는 거 못하도록 보호한 겁니다. 누가 인정했다?
내가 얘를 용서하고 인정했으니까 너희는 내 아들에게 가타부타 말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를 보호하는 의미로 잔치까지 열었던 것이 바로 아버지의 환대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건강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이같이 교회의 문을 열고 식탁을 나누고 수많은 사람들을 환대하는 교회, 그것이 환대하는 그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또한 환대해야 할 대상, 그리고 축복해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보면 교육부서를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성들이 많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많은 재정을 쏟아붓고 하면 좀 아깝다, 이런 그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게 전폭적인 환대와 지지와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새로 오시는 분들, 상처 입은 사람들을 환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환대를 받고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는 환대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환대해야겠어요? 우리가 환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이제 여행을 간다든가, 그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타지에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남의 집 오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그죠? 그때 예배를 드리면, 오늘도 보니까 오랜만에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가면 쭈뼛쭈뼛 이렇게 앉습니다. 그죠? 그때 계속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하죠. 그죠? 그때는 뭐를 해줘야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환대를 해줘야 합니다. 그죠? 환대라는 건 어디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이건 환대가 아닙니다. 그죠? 이거 뭐, 이름은 뭐세요? 이게 환대가 아니라 뭐가 환대입니까?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식사도 하고 가시죠. 이렇게 선을 잘 지키면서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 사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올 때마다 그에 맞게 그를 품는 것이 환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그래서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처음 오는 사람들, 또 이방인들, 또 외국인들 환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누가 어디서 환대를 받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소외된 사람이 어디에서 환대를 받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라고 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이쪽만 대답하시네요. 그죠? 제가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외된 사람이 어디서 환대를 받겠습니까? 실패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환대를 받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환대를 받겠습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어디에서 환대를 받겠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환대를 받겠습니까? 삶의 문제와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어디에서 환대를 받겠습니까? 죄인들이 어디에서 환대를 받겠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 음성중앙교회에서 음성지역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환대해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환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너무 정보를 캐묻지 마세요. 그죠? 정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환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환대를 하고 환대를 받으며 그렇게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 아이들이 세워지고 연약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